1장 13절에서 31절까지 함께 교독하죠.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성물은 물을 쉬게 하고 품 안에 내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해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숙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보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 도록 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되며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대하지 못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요즘 우리 성도들의 나이 들어가시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세월의 신속함을 절로 느낍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말씀 공부에서 배우고 있듯이 모든 사람은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단회적 생을 살아가지요. 이러한 요한한 인생 앞에서 잘 산다는 게 뭔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돈이 많으면 잘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잘못 살 수 있고 돈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지요. 과연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잘 살아간다는 것이 뭘까요?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SK그룹의 고 최종현 회장은 종종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돈을 버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벌고 나니 간수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제일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국고등교육재단을 세워서 곳곳에 인재를 뽑아 장학금을 줘 공부를 시키고 또 호텔로 초청하여 인생 이야기도 나누고 그들에게서 정보도 듣고 그랬다고 합니다. 돈은 벌기도 어렵고 또 모으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잘 쓰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돈을 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고 잘 모으고 관리하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도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잘 쓰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게 주어진 모든 자원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말씀을 곳곳에 전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천국의 복음을 믿으라.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돈과 관련된 가르침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이 38개가 나오는데요. 38개 중에 16개가 돈에 관련된 말씀을 비유로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예수님도 돈을 좋아하셨는가? 예수님이 돈을 좋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돈에 이끌려 살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미적되는 것을 보시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상을 보면 온통 돈에 미쳐 있는 것처럼 보여요. 돈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돈이 모든 것의 가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돈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돈에 휘둘려 살고 있다면, 그의 인생을 돈이 이끌어가고 있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잘 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함께 읽어보죠.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부자는 항상 부자로 있고 가난한 사람은 항상 가난하게 살라는 법은 없습니다. 정말 돈은 그 말대로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어릴 때 가난했다고 지금도 가난합니까? 어릴 때 부자였다고 지금도 부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요, 기업도요 30년을 이렇게 잘 유지해 나가는 것도 쉽지 않다고 그래요. 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생각해 보면 부자가 계속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 해서 계속 가난해 사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짧은 인생을 보아도 빈부가 교체합니다. 가진 사람들은 재산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가능하면 돈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여 계속 부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이게 장담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나는 너에게 도움을 청할 일이 없을 것이다. 난 도움받을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교만한 것이고 잘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요. 내게 주어진 물질에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내게 주어진 물질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은 누군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귀를 막지 않는 것입니다.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어려운 사람이 너무도 많은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도울 수 있겠는가? 우리가 세상의 모든 분들을 도와주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 다음 2사람, 5사람, 10사람 이렇게 늘려가며 도울 수는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내 곁에, 내 이웃, 내 형제에게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손을 잡아주고 등을 어루만져주고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그의 마음에 건네는 사랑이에요. 작은 것도요, 작은 것도 그 안에 그 사람을 향한 존중과 사랑이 담겨 있으면 큰 힘을 줘요. 용기를 주고 그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어요. 저는 모든 사람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고 모든 사람은 도움을 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까요? 돕는 일에도 지혜가 필요함을 보아요.
14절을 또 함께 읽어보죠.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선물이 감사와 사랑의 표현으로 주는 것이라면 뇌물은 자신이 바라는 목적을 위해 주는 것입니다. 주는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도움을 주되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은밀하게 주라는 거예요. 떠벌리지 말고 은밀하게 주라는 겁니다. 뭐가 두려워서 몰려주는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상은 표창하는 게 좋아요. 옛날에 상을 표창장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알리고 드러내는 것이 상은 좋아요. 그런데 돕는 것은 은밀하게 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상하지 않고 탈이 나지 않습니다. 둘째로 잘 살기 위해서 이제 17절에 보면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7절 함께 읽어보죠.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여기에서 연락이라는 말은 자기 육체를 위한 즐거운 잔치를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모든 걸 연락이라고 해요. 술과 기름, 무절제한 향락 이런 것을 즐기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쇠락합니다. 점점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버는 목적이 대부분 자기를 위해서 봅니다. 자기 즐거움을 위해 돈을 벌지요. 말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도 실제로는 돈을 그렇게 써요. 화려하게 꾸미고 사치하고 값비싼 물건을 구하고 자기 즐거움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치와 방탕에 빠지지 말라고 여러 곳에 말하죠. 아니,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야? 아닙니다. 집도 옷도 물건도 내 재산과 지위에 비해 약간은 검소한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돼요. 약간은 좀 검소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티나지 않게 이렇게 검소한 것도 지혜로운 삶의 자세라고 봅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걸 가리켜 덕을 끼친다,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리할 때 존경을 받고 권위가 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 내게 주어진 자원은 무한정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 아껴야 합니다. 아껴야만 그걸 가지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생각이 더 들어요.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주위에 주로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는데요. 만나보면 이전보다는 그 필요한 것이 자꾸 눈에 들어오고 내가 어떻게 섬기고 도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돕는다고 해서 돈으로만 돕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뭔가 물질로만 돕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도움이 필요한 것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주기도 싫고 쓰기도 싫어하고 악착같이 모아두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에 대한 잠언 기자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아요. 악인이 모아놓은 많은 재물을 결국 누가 사용하게 되는가? 의인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식이 바로 이렇습니다. 악인은 고생하여 모아둘 뿐인데 그것을 의인을 통해서 쓰게 하신다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돈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부부싸움의 70%는 돈 때문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서로 다투는 이유가 수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기 위해서는 남편이 벌어온 돈의 가치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번 돈은 세상에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범위 안에서 알뜰하게 쓰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부족하다고 투정을 부리면 남편이 어찌하겠는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바른 길로 가게 하는 비결은 아내의 감사함에 있습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자매들 아내 된 자로 감사함을 갖는 게, 그것이 바로 남편을 바른 길로 잘 서게 하는 길입니다. 남편의 수입으로 살림을 잘 하는 것도 사실은 버는 것입니다. 또 20절 함께 읽어보죠. 20절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귀한 보배와 기름이란 히브리어 이 원문에는 창고와 부엌에 가득한 물건들을 의미합니다. 어떤 행사에 사용하기에 잘 준비된 물건을 말합니다. 이는 저축을 강조하는 이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필요할 때를 대비해 잘 준비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다 삼켜버린다고요. 그래서 항상 생각이 부족하다, 모자라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모자라고 이것도 없다라고 자꾸 불평하는 그 인생을 가리켜 성경에 어리석다 그래요. 어리석다. 21절 또 함께 읽어보죠. 21절 읽습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신자들이 구하는 방식은 공의와 인자입니다. 공의만 앞세우면 차갑고 인자만 있다면 무질서해집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온전한 방식, 온전한 인격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를 경제 문제에 대입해 보면 돈을 벌 때는 의롭게, 베풀 때는 인자함으로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일이 힘들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말로 인해 불행합니다. 그러므로 돈과 재산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욱더 입술을 지키고 말 조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23절 잠언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보죠. 23절 함께 읽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잠언을 보면 자기의 입을 지혜롭게 지키는 것, 말을 조심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잠언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가 놀라볼 정도예요.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자기의 인격이 담겨 있다는 생각을 결코 잊으면 안 돼요. 특별히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정말 상처를 주는 말, 가시와 같은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자기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깊은 상처로 남아요. 깊은 상처로 남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꼭 그리했으면 하는 것이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 언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늘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고난 많은 세상에 한 생애를 살아갈 때 내 곁에 동반자로 세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내를 생각하면 나를 만나 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얼마나 이렇게 드는지 어떤 데는 참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그리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남편을 생각할 때 아내의 입장에서 정말 고마운 마음, 무거운 짐을 지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가정을 돌보고 지키는구나를 생각할 때 부족함이 있어도 감사함이 앞서고 고마운 마음이 더 앞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그래요. 아내에 대하여. 생각해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생각할 때 목회 80%는 아내가 감당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는 왜냐하면 저에게 주어진 일이 있는데 또 시간을 뺄 수는 없잖아요. 내게 주어진 자리가 있는데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내 주어진 자리에 책임이 있으니 손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서로가 이런 마음을 갖겠지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런 마음을 갖겠지만 서로에 대하여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서로에 대하여. 여러분 자기 마음에 꼭 이 마음을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사람을 만나서 고생하니 내가 사랑하고 아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꼭 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스럽습니다. 꼭 잔소리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사실은 오늘 이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초라하고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돈이 부족할 뿐이고 없을 뿐이에요. 그것을 통해 새로운 길로 또 은혜를 입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다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가게 만들어요. 손해보았다고 화가 난다고 분노할 필요 없습니다. 돈이 아니라 화내고 원망하는 말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다 실패한 것입니까? 반대로 돈이 많으면 성공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잘못 말하는 그것으로 인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게으르면서 욕심이 가득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이 많으면 부지런하든지 게으르다면 욕심을 버리든지 하라는 게 오늘 잠언의 말씀이에요. 일하기는 싫고 그러면서 잘 살고는 싶고 이게 망조입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살려고 한다고 해요. 잘못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욕심에 사로잡혀 부지런히 일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손을 펴서 도움의 손길로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끝없이 욕심을 부립니다. 이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모아도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일까요?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실제로 부자인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는 저는 솔직히 제 자신을 정말 부자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부자. 우리 성도들 덕에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정말 제 주위에 보면 다 저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 은혜를 힘있게 하는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덕에 부자다 이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이 반대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는 마음을 자꾸 갖게 되면 스스로 가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작지만 베풀며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부자예요. 26절에 그렇게 말하죠.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본문 27절에 악인의 재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재물은 지금 신약시대로 말하면 헌금을 말합니다. 헌금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의 표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과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믿음과 헌신으로 드리는 헌금은 그 돈이 얼마이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단 말이에요. 기쁘게 받으신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으시다니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뭐 있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너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인데 사람을 의식하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또한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걸 통해서 뭔가 더 얻어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악인의 제물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잘못된 제물이 아니라 올바른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30절, 31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죠. 30절, 31절입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지혜, 명철, 모략 그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전쟁을 준비하고 싸우지만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전쟁을 하기로 결정하면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전략을 세우고 죽을 힘을 다해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이 경제 활동에 대입해 보면 어떨까요? 죽을 힘을 다해 일하고 돈을 벌고 관리하고 애를 쓰지만 잘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잘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잘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가라고 하시는데 내가 똑똑한 척 잔꾀를 부리고 그 길로 가지 않으면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잘 사는 게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인생이에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종종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진 복 있는 인생을 살기를 구합니다. 그것이 어떤 인생의 모양이었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거역하면서 잘 살려는 시도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결국 진정으로 잘 사는 길은 하나님께 있고 그 뜻을 따를 때 주어지는 겁니다. 요즘 경제가 무척 어렵고 불안하다고 해요. 이럴 때 돈 이야기를 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더구나 베풀며 살라는 말씀은 꺼내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산다는 의미가 뭔지 물어야 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정말 잘 살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